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가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려면, 사람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죽으시려면 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러한 의미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늘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가고자 하는 그들, 천사 숭배로 가거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려워하고 유혹받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간곡한 말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을 때, 만약에 자녀 중에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애가 집을 나가려고 한다 그래 봐요. 근데 이제 맏형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집 나간 아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돈이 많은 줄 알아? 얼마나 학벌이 좋은 줄 알아? 그러면 이 아들은 누가 모른대? 그게 나하고 상관인데, 이렇게 돼요. 마음이 힘들어서 나간 아이한테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 줄 알아? 결국 사람들은요, 사랑의 마음이 녹아지지 다른 거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 기독교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들이 지금 자꾸만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천사 숭배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심? 그건 이미 벌써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2장, 3장이었잖아요. 1장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 2장은 성자 하나님의 사랑, 3장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을 다 듣고서 4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믿음과 결부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사랑한다 그래 봐요. 더 짜증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뭐 바라려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얼마나 우월한지, 지금 너가 가고자 하는 그 유대교보다, 그 유대인의 모든 율법과 전통보다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다 게임 아웃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잖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요, 전능자이시며 상속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것만 알면요,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이 말씀에 화답하는 거고요. 아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1장부터 모든 천사보다 우월하고,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대제사장보다 우월해서 세상의 대제사장 말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5장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5장부터 8장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멜기세덱과 같은 특별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 얘기를 했지만요, 결국은 그 처음에 주셨던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토라를 어떻게 살라고 주셨는데, 그 삶을 못 살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에서는 성전보다 우월하고, 성전이 성막이에요. 그치요? 성막보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한 성소니까요. 근데 그 성소에 나갈 때 그냥 나가요? 아니지요. 피로 나가요. 근데 양의 피,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보다
월등하게 우월하신 성전 되시는 은혜는 너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10장에서는요. 그 제물의 피보다 우월하신데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실체일 뿐만 아니라 완성자.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10계명도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아주 우스운 커트라인이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전혀 거리낌이 없는 왜?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율법의 실체며 완성자라서 우리도 흠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왜 계속 예수가 또 특별히 대제사장이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왜 대제사장은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8장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 또 섬기시는 그 주님, 그 하늘 성소 참 장막, 참 영상 그곳에서 섬기시는데요. 하늘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신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대제사장이 이렇게 필요한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대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주란 걸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곳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에 따라 12지파의 믿음을 따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 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 하나님도 처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어떠한 계획을 하셨어요? 내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주님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곳에는요 거짓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대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죄가 없는 곳인데 우리가 가면 그곳이 망가지는 거예요.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누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둘째 언약이고 그게 새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율법은 첫째 언약이고 구 언약이고 옛 언약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구원하실 대안과 준비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그것을 예정하셨어요. 근데 한 번에 그냥 보여주면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에 제사법을 주셔서 그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로 그러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이게 너무 중요한 거지. 예수님께서 지금 참성소 하늘성소에서 섬기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9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몸.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요. 자기 몸, 자기 피로 완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그냥 뭐 성소, 지성소 거칠 필요 없고요. 참 성소, 하늘 성소에 단번에 올라가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막, 성소, 대제사장, 율법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비유, 육체의 예법. 그래서 오늘 10장 1절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표고 그림자고 그 모든 모형인 것이 하나님께서 참형상을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라는 것을 설명해요.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림자래요. 비유래요. 예표래요. 예법이래요. 뭐가? 율법,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이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율법 가운데에 어떻게 살라고도 명령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또 제사로 나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참형상이 아니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나?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거울 있지요, 거울.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요, 묻은 게 보여요. 근데 거울 앞에 섰다고 그 묻은 게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헝클어진 머리를 확인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헝클어진 머리를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이것이 만들어져요? 깨끗하게 정리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깨끗하게 하거나 고쳐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가 확인이 돼요. 근데 확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거울 같아서.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이 너무 흘러 넘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 외에 우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요. 근데 처음에는요, 주님께서 그냥 그 안에 거하면 깨끗하다고 선언을 해주세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렇게 여겨준다 그러면 그렇게 되길 원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세워준다 그러지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흠도 티도 없는 그러한 주님 닮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내줌이 됐대요.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지요?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우리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지요. 근데 그냥 의롭다 함으로 여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지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신 이 율법은 장차 예수님으로 올 그 참 좋은 거의 그림자, 참형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형상이 아닌 거에 불완전한 단점이 뭐냐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해마다 매일 같은 제사를 대속죄일에 드리잖아요. 그치요? 7월 10일 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로 들어가도 온전하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2절은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만일 이 땅에 있는 제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섬기는 자들, 대제사장들도 단번에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죄 찔려가지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그렇게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조금 말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한번 써놨어요. 만일 그렇게 해서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될 겁니다. 다시는 죄의식을 가지지도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제물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안 바친다는 얘기예요? 계속 바치잖아.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매년 나가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지내잖아요.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으리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 세상의 제사는 이 제사들, 그게 3절이에요. 이 제사들은 동물의 피로는 늘 찔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하면 받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죄의식이 있는 거는 중요해요. 근데 죄책감이 계속 있다? 이거는 완전히 자유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또 죄짓게 되고 또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늘 되새겨져. 아유, 나 이 죄 안 짓는다 그랬는데 또 지었네. 결국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싹이 사망이거든요. 그럼 사람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동물이 죽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데요. 동물들 수십 마리를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때는 막 슬프지요. 내가 너를 또 죽이는구나. 그래도 또 죄 짓는다니까. 그게 진실하다면 죄 짓겠어요? 안 짓지요. 근데 그것도 거짓이에요. 물론 그때는 진실이라 그러지만 그게 진짜 진실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정도 죽어가지고는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동물 죽을 때 우리가 그 동물 죽는 게 더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그 동물 죽는 거 보고서 더 가슴 아프겠어요? 그거 누가 지었어요? 누구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괜히 우리가 죄는 지으면서 또 그때는 동물 애호가처럼 동물 사랑하는 척 그런 그 이중적인 모습 보이지 마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이 왜 지금 죽어나가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죽어나가요. 하나님은 그 동물이 한 마리 죽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파요. 왜? 아이쿠, 또 죄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은 동물을 또 죽이는구나. 주님이 가슴 아파요. 동물 죽을 때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걸 왜 견디시는 줄 아세요? 차라리 동물을 죽이는 게 더 나아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 주실 만큼?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는요, 동물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죽어나가도 우리의 죄는 멈추지 않아요. 왜?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식물과 동물을 또 다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너희 마음껏 다 누리라고. 다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사람밖에 없어서 사람밖에. 근데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도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준비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몸, 원래 준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제물, 이제 그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같이 나눴어요. 시편 40편에 나온 하나님께서 내가 동물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시편 40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뭘 들려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내가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않아. 잠깐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제물인데, 제사인데, 예배인데. 근데 정말 기뻐하는 건 이걸로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준비하셨다는 거?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시편 40편 7절에 뭘? 그때 내가 말하기를. 여기는 다윗이 말하는 것 같이 해요. 근데 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두루마리 책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치요? 토라에 다윗에 대해서 말한 건 없어요. 다윗은 사무엘상부터 나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두루마리 책에 내가 있나이다.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대요? 시편 40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이 대화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내가 원하지 않아. 그랬더니 10장 5절 보니까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여기서 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나 제사 예물 원하지 않아. 내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어. 한 몸. 오직 나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셨다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이 뭘로 오셔야 돼요? 몸을 입고 오셔야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해 주셨어. 내 영에 입히신 한 몸을 예비하셨어. 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세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거예요. 뭐라고요? 10장 8절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고 했네. 이거는 다 율법이네. 그림자, 예표, 모형이네. 근데 그 이후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첫 번째 것은 폐하여지고 율법은 다 폐하여지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실제 참형상 하나님께서 영원히 준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10장 10절에서 완벽하게 해석을 해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땅에 있는 율법, 제사법의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함을 이야기했다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자기 몸을 속죄제로 드린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어떤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동물의 제물은 기뻐하시지 않았대. 왜?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 이상 있게 죽어야지. 사람이 잘못했는 사람보다 못한 걸로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같은 예를 들잖아요. 내 자녀를 잘못되게 해놓고선 옆집 강아지를 대신 줘? 이건 말이 안 돼요.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 이상의 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주님 앞에 한 번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에 들이시고
완전히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드려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정말로 율법으로 주신 제사의 불완전함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제사의 이루심이 무엇인가 잠깐 비교해 봤어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섬겨요. 매일 서서 섬겨요. 같은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표일 뿐이에요. 그 제사로 용서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다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구약에는 제사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는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차별이 없다.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고 신약 성경이 써 있기 전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어.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그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사 지내다가 아무리 수십 마리 동물을 죽여도 이 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죄가 멈출 줄 알았는데 죄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저 사람들 죄 지어서 저 사람들 좀 없애달라고 매일 밤마다 저주하면서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내가 저주받을 자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한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 알겠니? 네.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봤다는 게 그래서 본 거예요. 제사 지내다가 본 게 아니고요. 제사를 지내도 이것으로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아니 내 죄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지겹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영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제사장은 어떠한 제사를 지내도 죄 없이는 못해. 그런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 이제 모든 죄를 다 위해서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지금 영원한 산제사를 드리고 어디 들어가셨어요? 지성소.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참 형상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시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대요. 13절 보니까요. 그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후에 기다리신대요. 언제까지 기다리신대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래요. 이 말씀도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본 말씀이에요. 다윗이 본 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다 열린 거예요. 이분도 열려가지고 똑같이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본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거를 눈을 열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쓴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그때는요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승리한 징표로 사탄을 발로 밟고서 발등상이 된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향기로운 향단의 그 연기가 되셔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올라가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도 살게 해주세요. 저들이 회개하며 거룩함을 입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대제사장적으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 여기까지요. 그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르시되 뭐라고?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어떤 언약이래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대요. 이제 돌판, 율법 이렇게 두지 않고요,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임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손님처럼 지내지 마시고 주인처럼 지내세요. 그래서 내 중심의 마음의 왕자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편안하게 오셔서 마음껏 주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재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옆에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흠 없으심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아요. 완전히 용서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누가 대신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지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질 않는데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거.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이미 벌써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돼. 행여나 죄 지어도 상관이 없대요. 그게 어디 써 있냐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꽁꽁 숨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직접 보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결코 정죄함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심판으로 판결을 하세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근데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 있으면 다 용서 안 받아요. 그렇다면 잘못한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까요? 이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날마다 슬피 우는 자, 날마다 몸부림치는 자, 주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들을 온전케 해주겠대요. 왜? 육신이 있을 때는 연약해. 근데 하나님은 육신으로 있는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는 없으세요.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육신으로 살고 싶어? 영으로 살고 싶어? 너 영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너 육신으로 사는 거 그거 따르지 않게 완전히 영으로 따라 행하게 도와줄게.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의 내용이 예수 안에서 율법의 요구의 마침으로 내가 여겨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사람은 인격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는 아는 거고요. 정은 감정적이고 의는 결단이에요. 사람이라면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는 지정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세요. 근데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그것을 믿는다면,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결단한다면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은 누구를 점도 흠도 없이 하실까요? 누가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선하고 착하게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소원할 때 하나님 내 삶에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유다서 1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소원만 하면요, 여기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 오늘 또 육신에게 이렇게 실패했어요. 졌어요. 난 정말 육신 따르기 싫어요. 난 영을 따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너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할게. 어떤 상황에서도 너 거치는 일이 없게 해줄게. 그래서 내 앞에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줄게. 나도 원하거든. 너도 원하지. 바로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동물의 제사로는요 절대 사랑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이 완악한지 아세요? 얼마나 이 죄악 덩어리인 줄 아세요? 근데 그 죄악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게 깨달아지죠. 머리로 말고 이게 심령적으로 완전히 깨달아지지요. 그러면 아무리 완악하고 패역한 인간이라도요 양심이 살아나요.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너가 안다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죄 가운데 그냥 죄로 범벅이가 돼서 살아도 내가 예비한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달아 안다면 너희들은 온전해질 수 있어. 그 예수가 어떤 분이래요? 모든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이며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며 대제사장 모든 성막 성소 성전 자체고 실체지. 그리고 제물의 피보다 우월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실체며 완성자라는 것.
여러분들 그거 믿고 알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양심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요, 우리도 예수님 닮은 아버지의 온전하심 닮은 자녀들로 살아드릴 수 있어요. 그 복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